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 소성시키며 주의 말씀은 확실하여 꾸준한 날 지혜롭게 해 주의 말씀은 정직하여 내 마음 기쁘게 하며 주의 말씀은 순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 말씀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영역이 실력이다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칭찬과 인정을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책망, 비난을 받은 사람들 또는 잘못된 편견을 받고 산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칭찬과 격려 그리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신감과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사이 젊은이들은 자신의 스펙을 쌓는 일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펙이 곧 실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실력, 스펙을 쌓기 위해 밤잠을 줄여가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코칭 대표인 홍의숙 박사가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조직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려면 일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끌어 나아갈 리더와 그 일을 실제로 진행해야 할 부하가 필요하다. 즉 어디에서든지 리더와 부하는 함께 공존해야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만 있고 부하가 없다, 따를 팔로가 없다, 그러면 그 일은 진행이 안 되죠. 또 팔로는 있는데 부하는 있는데 그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다, 리더가 없다면 또한 일이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이죠.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긍정적인 영향력이고 부하에게 필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충성심일 것입니다. 리더와 부하의 관계는 각자 별도의 역할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호 보완적이고 필수적인 관계입니다. 개인과 조직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양자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유능한 리더와 충성심을 잘 발휘하는 유능한 부하, 이 둘이 함께 함으로써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힘겹게 일하면서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저성과자로 낙인 찍히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월스트리트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13%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성과가 높은 자는 혼자 일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챙기며 함께 만들었고 그 과거를 또한 보면 그가 유능한 부하, 유능한 팔로였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성공을 통해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지만 외톨이가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복잡하고 다양화된 현대사회에서
혼자만의 방법으로 계속 성공을 이어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부하와 그 직원의 충고를 구하기도 하고 그들의 이 이야기를 경청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유능한 부하가 유능한 리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유능한 팔로가 유능한 리더가 될 확률이 아주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에 적합한 사람은 아마도 엘리야 선지자와 그의 제자인 엘리사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엘리사의 기적이라고 하는 주제로 앞으로 7주간에 걸쳐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갔습니다. 이 사실을 목격한 엘리사가 그의 스승인 엘리야가 자신의 옷을 떨어뜨리고 갔을 때 그 옷을 주워서 요단강을 내리치며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갔던 것처럼 이 요단에서 여리고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의 스승이 했던 것처럼 이 엘리사도 스승의 옷으로 요단강을 내리침에 요단강을 갈라져서 그가 여리고로 건너왔습니다. 이 사실을 목격한 엘리사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그에게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의 또 다른 기적이 일으킨 내용을 오늘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엘리사 위에 머무르신 성령님이십니다. 과거 엘리야에게 임하여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이제는 엘리사에게 머물러 역사하셨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마지막 기적이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이었다면 엘리사의 처음 기적, 엘리사 선지자의 처음 사역의 기적은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물론 엘리야와 또 엘리사 선지자도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은 사역자들이 스스로 착각하고 교만과 거만함 때문에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데는 그들을 부추기는 이들이 바로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들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주의 종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주의 종을 존경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섬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여러분 되십니까?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경배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인데 오늘 이 부분을 여기는 쓰고 있어요. 이 부분 좀 뒤에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가 누구에게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엘리야에게 함께 하신 성령께서 이제는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엘리야가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갈라 건너갔던 것처럼 이 엘리사가 요단에서 여리고로 돌아올 때 요단강을 이 엘리야의 그 옷으로 가르고 건너왔어요. 이때 이 엘리사를 목격했던 자들이 엘리사의 제자들입니다. 그 현장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엘리야에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였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는데 그 강력하게 역사했던 엘리야의 성령 하나님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굉장한 도전을 받게 되니 이제는 엘리사 선생님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그 엘리사 선지자 위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그들이 엘리사 선생님에게 쫓아와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며 그에게 경배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영역이 곧 실력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엘리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이 엘리사는 엘리사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아벨 무홀라인의 사밧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소 12결이로 밭을 갈고 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지나가다가 겉옷을 벗어 던지며 이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농기구를 다 불살라버리고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이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장구하게 설명을 드리는지 이제 감이 좀 오십니까? 눈치가 빠른 사람은 금방 이해가 됐을 겁니다. 엘리사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농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이 갖는 직업이 바로 농사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흔한 직업이 바로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자라서 그곳에서 일하다가 태어난 그곳에서 평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도 여느 사람과 별 다를 바 없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냥 농부로서 특별히 학문 없이 학문을 연구하거나 무슨 학식을 굉장히 갖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데 바로 엘리사도 그와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은 그 이유가 여호와의 성령이 엘리야 위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바로 이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로잡고 일하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자신의 증인이 될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학과 대학원을 나와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바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 성령이 임한 자, 성령에게 사로잡힌 자가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인 줄 믿고 엘리사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었던 엘리사의 제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성령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엘리사의 제자들이 그 신앙의 현주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현재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이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로 돌아온 엘리사를 보자마자 그가 엘리사에게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지극히 엘리사 선지자를 극존중했기 때문에 경배했다라고 쓴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제자들이 스승인 엘리사를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극존칭해서 극존경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엘리사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우리가 보면 압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엘리사의 제자들은 극구 이 엘리사를 말렸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갈 때에 극구 말렸단 말이에요. 네? 선생님 그만하면 됩니다.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아니 선생님 엘리야가 지금 당신의 머리 위에 오늘 데려갈 줄 하나님께서 데려갈 줄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극구 이 엘리사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올 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어. 엘리야 선지자가 행했던 그 기적을 지금 엘리사가 기적을 행하고 요단강으로 건너오는 걸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행동은 180도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굉장히 극존칭하고 극존경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이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판단하는 자들이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 엘리사를 극존경하고 극존칭했던 언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을 가지고 따라가는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이지. 어쨌든 제자들의 신앙의 수준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서나 어느 골짜기에 던졌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사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데리고 있는 용감한 종 50명이 있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용감한 종이라고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종들을 엘리사의 제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엘리야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졌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오리 빠름으로 데리고 가다가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 시체를 그냥 이렇게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가셨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 시체를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는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한사코 이 제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신의 주인을 찾아오겠습니다. 가서 3일 동안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을 이렇게까지밖에 신뢰가 안 됐던 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회오리 바람으로 데리고 올라가다가 그냥 어디 산골이나 어느 골짜기에 그냥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행동할 때에 무수히 이 많은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정말 믿음이 없고 손에 잡히고 눈에 보여지고 피부로 느껴지는 것만 믿는 자들이 아닌가.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당신이 한번 하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해 보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번 시작하면 중간에 포기하거나 멈추는 일이 없다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작정하셨다면 그것이 끝까지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번 구원하셨다면 더 이상 포기하는 법이었어요. 중간에 도중 하차하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엘리사가 두 번째 기적입니다. 자, 물의 근원을 고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읍의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을 차지하고 있는 이 자리, 이 토지는 정말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표준어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 또는 일본어 성경에는 이 땅에 물이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 아이를 배웠지만은 유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유산이 참 많다. 아이를 제대로 낳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새 대접, 새 그릇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소금을 거기다 좀 담아 가지고 와라.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는 물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소금을 그곳에 뿌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다시 말하면 이곳에서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일이 없고 이 물 때문에 사람들이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두 번째 기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새 대접,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가서 그 소금으로 물의 근원에 뿌렸기 때문에 물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소금을 퍼부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았다면 그 물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일이나 이 물로 인하여 사람들이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엘리사가 대언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됐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대언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순종하여 그대로 선포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실력은 곧 영역입니다. 영역이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대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실력이요, 능력이요,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영의 사람은 세상의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엘리사의 그 영적 권위를 세워주신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엘리사는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엘리사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젊은 아이들이 모여갖고 몇몇이 성에서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를 질러대면서 엘리사를 향하여 놀려대면서 대머리야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러면서 놀려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더니 암곰 2마리가 숲에서 나와서 무려 이 젊은 아이들 42명이 찢겨서 죽게 됩니다. 그 후에 엘리사가 갈멜산으로 갔다. 거기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이제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본문 23절에서 25절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세 번째 기적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강을 가르기 전에 그가 2차례나 자기를 잡으러 왔던 50부장과 그의 부하들, 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불에 타서 죽었던 경우가 있었죠. 그 유사한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엘리사가 저주함에 숲에서 2마리의 암곰이 나와갖고 그렇게 놀려대고 저주했던 그 젊은 아이들을 42명이나 찢어서 죽인 사건이 나오죠.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봐야 되는 게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 말은 그냥 너도 엘리야처럼 꼴 보기가 싫으니까 올라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 말로 얘기하면 꺼져버려 그 말이에요. 꺼져버려. 엘리사야 꺼져버려라 꺼져버려 이 대머리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나오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해요. 그들이 자신의 토지를 빨아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놓고 그것을 이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팔고 나니까 마음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속이고 일부만 바치고 일부는 이 돈을 이제 감추었다가 결국은 베드로 사도가 이것이 전부냐 그랬더니 예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 두 부부가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직사해서 죽습니다. 직사해서 죽어요. 그런 상황이 오늘 이 유사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중요한 것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하여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거짓말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막 직사해서 죽는다면 이거 너무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또 젊은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솔직히 대머리를 대머리라고 말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숲속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무려 42명의 젊은 아이들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분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현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신약에서의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을 속이려 한 것, 베드로를 속이려 한 것도 아니고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 성령님을 속이려 했다라고 하는 죄목 때문에 그는 죽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신약과 구약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과
그리고 구약에 지금 이 암곰 2마리로 인하여서 대머리라고 놀렸던 젊은 이 청년, 젊은 이 아이들, 이 2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42명의 죽음에 대한 이 사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었는데 그 권위에 부여해 준 그 권위에 도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의 행위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엘리사 개인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의 행위로 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책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권위는 사실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권위를 세운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 권위는 타인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특히 이 영적 권위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위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워주실 때만 진짜 그 권위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나 또 사도 시대에는 정말 영적 권위가 없다면 과연 그들이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는가? 그 악한 시대 때 말이에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 권위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 처음 사역할 때에 영적 권위를 그에게 부여해 주시고 영적 권위로 그에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에 대한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대응했다는 거죠. 성경에는요, 이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를 어떻게 했다? 구약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준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론과 그리고 그의 모세의 누이가 여러분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결국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얼굴에 문둥병이 생기지 않았어요? 아론은 영적 대제사장이니까 그를 만약에 문둥병 걸렸다 그러니까, 그러나 아론도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젊은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젊은 아이들은 히브리어로는 원래 나하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나하르라고 하는 말은 어린 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보통 신약에서도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쓰는 것이 선악을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젊은 청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뭐 갓난 아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뭣도 모르고 그냥 이 대머리야 꺼져버려 이런 뜻으로 얘기한 놀려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젊은 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주석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그냥 젊은이들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의 영적 승계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우상에 대해 큰 도전하는 존재로 봤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사에게 이 대머리가 꺼져버려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책망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멸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실력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스펙으로부터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노력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최소한 영적인 사람,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영적 세계를 보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파워, 영적인 능력, 영적인 여러분 성령을 소유한 자만이 바로 실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평범한 여러분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머무를 때에 그 사람에게 영적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영적 능력이 곧 실력인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을 여러분 스스로 영적 권위를 세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권위야말로 정말 그 아무도 그 어떤 누구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권위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실력은 곧 영역입니다. 영역은 곧 실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산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영역이 실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